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9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1094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읍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특히 사실은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이런 심판의 말씀, 이런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귀한 새벽,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텐데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왕은 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예언을 하시기에 앞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많이 이렇게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도 교체당하고 성전의 기구도 빼앗긴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오늘 이 예언을 이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그 감정은 바벨론에게 대한 그런 안 좋은 마음, 그리고 복수심, 그리고 증오, 그리고 두려움, 이런 온갖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것도 예레미야는 왕을 향해 바벨론을 섬기라, 바벨론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예언을 하냐면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의 기구들을 되찾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남아있는 성전의 기구들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뿐만 아니라 성에 있는, 왕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의 손에 넘겨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더 부정적이고 더 좋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상황이 더 안 좋다라고 말씀하고 거짓 예언자는 유다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얘기하는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왕에게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예언합니다. 똑같이 예언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 같으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예레미야는 왕에게도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도 한결같이
조심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더 듣기 좋을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내가 다스리는 왕인데 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정복당한다? 이것마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는데 자기가 또 그 나라를 섬겨야 하는 이런 상황을 어떤 왕이 감히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에게 성전 기구들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들이 설 자리가, 그들의 먹고 살 거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과연 제사장 입장에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백성들도 바벨론을 섬기라는 말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 남유다는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아픔이 있습니다. 이미 식민 지배를 당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노예 생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섬기라라는 말은 이 백성들에게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똑같이 순종을 요구하고 특히 거짓 예언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거짓 예언을 조심하라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이들을 맹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도 마음이 움직이고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심지어 제사장들에게도 조심하라고 한 것을 보면 영적인 그런 일을 담당해야 됐던,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어야라고 같이 선포했던 제사장들마저 거짓 예언자들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고 그만큼 거짓 예언자들의 그 말이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거짓 예언과 같은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들, 그런 말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좋은 말을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나라가 빼앗기지 않고 지금처럼 이런 예언자들이 막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 그러니까 이 성경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온갖 거짓 예언자들이 그런 거짓 말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당장 영상들만 봐도 그럴듯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현혹하고 복음이라는 감투를 쓰고 전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조심하라, 너희들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시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 예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우리가 명확히 세워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가져야 우리가 그 예언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읽어야, 그래야 우리가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은 목회자인 저희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 보십시오. 왕에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급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배경이나 인물이나 역사나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이런 기복적인 마음으로도 성경을 읽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이런 제가 앞서 언급드린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기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내 나름대로 기준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아니지. 그리고 더 그 가운데 궁금증이 생기면 그제서야 이제 다른 책들도 보고 신앙의 서적들과 여러 좋은 말씀들을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다른 좋은 설교, 다른 좋은 신학 서적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힘드니까, 그리고 성경이 사실 제대로 이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신앙 서적들과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는 오로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좀 회개와 또한 찔림이 되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찔림과 회개와 아픔을 주는 설교, 때로는 나를 때리는 설교, 그런 말씀들, 그런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사실은 좀 이렇게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려서 읽기도 하고, 또 설교자들에 따라서 또 나에게 맞는 그런 성경이 있다고 설교자들도 가려서 듣고, 또 성경도 또 말씀이나 여러 가지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나의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오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과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했을 때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건 다 나를 위해서다.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그 말씀을 주시는구나.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편향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서서 옳은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말씀처럼 거짓 예언, 우리 시대에 난무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로지 유일하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엔 멸망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짧게라도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어수선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꿈의 교회 가족들 이 교회 그리고 자세하게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개별 공동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